네, 여러분 지난주 성경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었죠.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였습니다. 오늘도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좀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북쪽의 공주잖아요. 그죠? 북쪽 이스라엘의 공주입니다. 근데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었던 그 여호람과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결혼은 정략적으로 결혼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이렇게 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많이 했었던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잖아요. 며느리가 될 사람을 북이스라엘에서 공주인 아달랴를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이 며느리가 될 사람이 그 부모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알 신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을 많이 막 죽이려고 했었고 막 실제로 죽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아달랴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라는 거를 당연히 알죠. 아는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 왔다가 이렇게 한번 큰 실수 아니면 죄악을 이렇게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명분은 있습니다. 남유다의 국방을 튼튼히 해야겠다. 왜냐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 잘 지켜야 되잖아요. 왕으로서 이런 결정해도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아들이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또 아들에게 또 얼마나 또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로서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계산은 인간적인 계산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알면서도 결국은 이 일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잘 하려고 이렇게 이런 일을 도모했지만 결국 되는 일을 보면 완전한 실패의 나락으로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결국은 망하는 길 그리고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말은 나 말고 저쪽 먼 세상을 다스린다, 뭐 사회를 다스린다 그런 말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나라와 민족도 다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은 개개인 인생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이 다스리시지요. 그리고 저의 인생도 주님이 다스립니다.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만 당장 눈앞에 놓여진 탐스러운 이득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치고 선택하는 일은 정말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호사밧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넘어진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며느리를 누구를 데리고 올까? 이런 큰 선택도 있겠지만 작은 선택들도 많잖아요. 이런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일을 할까 아니면 저 일을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는데요. 그때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 때로는 정말로 모호할 때도 있고요. 이게 도대체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호할 때도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했지만 사실은 내 자신도 속이면서 그냥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놓고서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될 때도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나아가고 주님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은요 그 여호사밧에게만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엄청난 비극이 몰려오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리고 그 다음 때에도 그 여파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정략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시키면 외부 침략이나 이런 것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남유다의 에돔과 그리고 또 림나라는 나라가 막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을 일으킬지 몰랐죠. 그리고 또 블레셋과 아라비아 또 침공한다라는 이야기가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가 공격을 했었을 때는요, 그 아달랴의 아들들도 아하시아 빼놓고 다 죽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일을 미리 알았다면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죄를 그 당시에 또 짓고 또 나중에 이런 아주 참혹한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여호람 왕 다음으로 이제 살아남은 그 아까 아라비아 그 침략으로부터 살아남은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남유다고요. 이쪽 파랑 쪽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층층 계단으로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남유다 여호람 왕 다음으로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던 것이죠. 여호람 왕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고 오늘 등장하는 아달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하시아가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또 요람 왕이에요. 근데 요람 왕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쟁 중에.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문병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병을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예후라는 사람이 부상을 당한 자기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자기 왕을 죽인 거죠.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반란, 반란 또는 구테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란이 되고 구테타가 되고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성씨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이씨 왕조가 계속 그렇게 아들로 이어가다가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면 김씨, 정씨 딴 사람이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왕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니까 저렇게 계단식으로 된 겁니다. 저거를 한번 잘 세보시면요. 이게 한 왕조예요. 그럼 한 왕조, 두 왕조, 세 왕조, 네 왕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왕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총 9개의 다이너스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반란을 몇 번 일으킨 건가요? 8번 일으키니까 9 왕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9개의 다이너스티가 있고요. 그래도 남쪽 유다는 이렇게 한 왕조만 있는 겁니다. 그래도 또 사실 아달랴가 잠깐 6년 동안 왕을 했으니까 아달랴 한 명의 예외가 있긴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후가 신하인데 왕을 막 죽이고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이제 예후가 등장하지 않지만 예후는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본문이 건너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사실 좀 제가 다루고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예후가 북쪽 그 요람 왕의 그 국방 장관으로 신하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었죠. 그때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후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라는 얘기는 당시 어떤 일이었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울도 그렇고 막 기름을 부었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예후에게 신하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나한테 왕 이렇게 기름을 붓지라는 의아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너가 왕이 될 거다. 너가 다음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가 왕이 되는 것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냐면 그 전에 아합 가문이 이렇게 막 선지자를 핍박하고 압박해 왔던 것을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라는 예언을 엘리사가 예후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합 가문이라는 게 어떤 가문입니까? 여러분 아합이라는 게 어느 왕조일까요?
가장 윗사람 왕조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인 거예요. 그렇죠? 오므리 왕조의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와 요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왕을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 가문을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오므리 왕조를 너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한 그런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후가 아까 자신의 왕이었었던 이 요람 왕은 아람 왕국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 부상당한 왕을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구 왕조가 되는 거죠? 예후 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 왕조는 하나님의 심판을 했기 때문에 이 못된 오므리 왕조를 처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을 주시고 이렇게 4명의 왕이 더 이어지는, 그러니까 예후까지 합쳐서 총 5명의 왕이 예후 왕조로서 더 이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지금 이거는 어느 왕조 이야기죠?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하였던 예후가 요람 왕을 죽임으로써 요람의 아버지였던 아합, 그리고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이렇게 이어오던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끝이 나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 왕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후는 피해 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조를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막 죽여요. 사람들 많이 죽입니다. 첫 번째로 방금 이야기했던 그 원래 부상당했던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화살로 쏴가지고 죽이게 돼요. 그리고 요람 왕과 아까 동맹을 맺었던 남유다의 이름이 뭐였죠? 아하시아 왕이었었죠. 아하시아 왕도 옆에 있다가 덩달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 또 누굴 죽이냐? 이제 사마리아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처단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세벨을 죽이는 거예요. 이세벨은 여러분 누구의 와이프였습니까? 아합 왕의 와이프였죠. 그러니까 아까 그 요람 왕의 엄마잖아요. 그렇죠? 엄마도 죽인 이세벨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죽을 때 아주 처참하게 죽었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이렇게 너는 머리와 발과 손 외에는 찾을 수가 없을 거다. 왜 그렇죠? 개가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 들개가 이렇게 시체를 다 뜯어먹으니까 실제로 정말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다 뜯어먹게 돼서 열왕기상 21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그대로 이세벨의 시체가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예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합의 아들 70명도 싹 죽였어요. 왜냐하면 예후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또 라이벌이 등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라이벌이죠? 아합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 왕족이 좀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싹 다 70명을 죽여버리는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실행했어요. 근데 또 우리 생각에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아니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게 이게 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건 좀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죽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예후가 쓰임 받은 거 맞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겠다고 했으니까 큰 의미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후가 개인적인 생활을 봤을 때 그렇게 바알 숭배를 제거하는데 처음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도 듣고 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예후가 금송아지를 또 섬깁니다. 금송아지는 누구가 섬기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었던 여로보암 왕이 했었던 짓이잖아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또 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를 또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업적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무조건 다 악한 왕, 100% 다 악한 왕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결국은 자기 혼자 또 나쁜 일을 저지르다가 그 자신의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되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악인이, 예후는 악인이잖아요. 결국 또 악한 일을 또 나중에 악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만 쓰십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사람만 쓰십니다. 이런 말들을 또 사실 설교를 통해서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러면 거룩한 사람 쓰시겠지 막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막 쓰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상황에 잘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100% 맞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예후가 쓰임 받는 것을 보세요. 그죠? 예후가 쓰임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자신의 죄악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제국들 있잖아요.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제국들도 어떤 나라예요? 사악한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였죠. 우상 숭배로 완전히 그렇게 도배되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심판하는데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셨고 남유다가 계속해서 죄를 짓자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또 쓰임받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신비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 선인도 사용이 되고 악인도 사용이 되어지고 또 각자 자신들이 또 맡겨진 그 하나님의 일들을 또 처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드러내셨죠. 예를 들면 아합 왕조를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예언을 했었던 일이 오늘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이런 예언도 있잖아요. 겸손하고 공의로운 예루살렘 왕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한 선지자가 있었죠. 우리 얼마 전에 그 팜 선데이 했었을 때 여러분 이 선지자의 이름이 누구죠? 스가랴 선지자였었습니다. 근데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실제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종려 주간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그리고 현실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오늘 예후라는 군대 장관이 아합 왕조를 싹 쓸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잘 몰랐는데 이게 혹시 그 옛날에 예언했었던 그 일이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쓱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모두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나 같은 사람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달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아달랴가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거를 보고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났겠죠. 그리고 어머니 이세벨도 죽었고요. 막 형제들에 해당하는 아합의 아들들 막 70명 이런 사람들도 다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달랴 아들 죽였죠? 어머니 죽었죠? 여러분 이 가족들에 해당되는 사람을 예후가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예후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자신의 가족이 무슨 병에 걸려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의도를 가진 그 신하가 이렇게 다 막 살인을 해가지고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달랴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막 연이어서 이렇게 당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 불쌍한 사람이기도 해요.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또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이런 불행한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닥쳤을 때 그때도 사실은 선택을 할 수 있었죠.
자신과 부모가 이렇게 막 저질렀던 그 많은 죄악들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참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가족이 죽은 거잖아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면 이 일을 보고서 한번 물어보고 내가 이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는데 아달랴의 오늘 그 본문을 보니까 행동이 완전히 그냥 막 나가죠. 마치 어떤 것 같냐면요, 내가 이기나 하나님 이기나 한번 해볼까?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그냥 앞에서 아주 광기 어린 그런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요,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왕의 자손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누굴 죽인 거냐면요, 자기의 아들이 아하시아였잖아요. 근데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에게는 누구죠? 할머니. 예. 자,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고요.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뭐죠 도대체? 이거 완전히 미친 사람 같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런 광기 어린 행동을 아달랴가 하는 거예요. 손자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손자들이 자신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손자들을 이제 다 죽이려고 하는 중에 한 명이 몰랐는데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3명 살아남은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아스가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냐? 요아스의 고모거든요. 고모. 2절에 보면 이제 누구 막 이렇게 막 관계가 복잡한데 고모예요. 고모. 그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이렇게 숨겨져가지고 살아남게 되는데요. 6년 동안 숨겨져요. 그래서 고모의 이름은 여호세바, 그리고 고모부의 이름은 여호야다입니다. 자, 그런데 고모부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었던, 그래서 고모부가 제사장이라서 어디서 숨겨졌을까요? 성전에다가 조카를 6년 동안 키웁니다. 요아스를. 무슨 드라마에 나온 이야기 같죠, 여러분? 영화에 나온 이야기 같죠? 그래서 한 명만 살아남는데 요아스가 고모랑 고모부의 손에 이렇게 힘겹게 키워지는 거죠.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니까 이제 6년 동안 키웠으니까 이제 몇 살이 됩니까? 7살이 되겠죠. 7년째가 되었을 때 여호야다 고모부가 이제 막 그 뒤에 보면요, 백부장들 막 불러가지고 엄청나게 막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3분의 1은 어디 지키고 3분의 1은 어디 지키고 3분의 1은 어디 지켜 막 이러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애써 키웠던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 아하시아의 어떤 후손이 안 남아있을 줄 알았지, 근데 사실 남아있었어 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대관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궁에 있었던 아달랴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14절에서 뭐라고 외치죠? 반역이다 라고 막 외쳐요. 근데 반역은 원래 누가 했죠? 아달랴가 반역했잖아요. 아까 아합 왕 막 70명 다 죽이고 또 막 뭐 손자들 다 죽여갖고, 반역은 자기가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자신의 죄악은 보지 못하고 또 남이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쵸? 이게 우리가 또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자기는 하면서 남들이 했었을 때 너무 막 정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서 대대로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사실 언약을, 다윗 언약을 사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달랴라는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바알 숭배자가 이 왕손들을 다 죽이면서 다윗 언약이 깨지는 것 같은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언약 세워도 안 되는구나 라는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무려 6년 동안이나.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6년이라는 시간은 영적으로 보면 처절하게 어두운 암흑의 시간인 것이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마저 아달랴가 너무 세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깰 수 있구나 라고 보여지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랍죠? 거기서 요아스를 살려냈을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라는 이 부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 갓난아기인 요아스를 살려서 다윗의 후손이 다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다시 왕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아스가 다시 왕이 되는 것은 이제 다윗 언약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깨뜨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 여러분 바로들도 아기들 다 죽였잖아요. 왜 그랬죠?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 급속도로 성장을 하니까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아기들을 막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아기 한 명이 강물에 떠내려가지고 살아남았잖아요. 누구죠? 모세가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로가 악한 짓을 일삼고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 일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또 아기들 막 죽인 사람이 또 있었죠. 헤롯 대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헤롯 대왕이 갑자기 왕이 막 태어났다라는 소문이 도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막 엄청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을 근처에 있는 아기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죠. 근데 그때 다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남으셨죠. 그렇죠? 부모님이 막 이집트 막 도망가가지고 탈출해갖고 이렇게 예수님이 결국은 태어나셨고 구약 성경 때부터 언약을 세우셨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다윗 언약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성취가 되어지는 일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탄 마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많이 험악해요. 여러분 지금 월화수 사셨는데 너무 힘드셨죠? 그렇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혹시 쉬우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또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또 이렇게 사람들 하는 대로 하면 또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면 너무 힘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힘든 이 험악한 영적으로 험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데요. 근데 그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소수예요. 그 소수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여호야다, 여호세바를 통해서 우리는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년 동안 아기 키우면서 막 응애 울면 얼마나 막 가슴이 졸였겠어요. 성전에서 아기 소리 안 나게 막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까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니 그냥 안 키워주면 되잖아요. 그냥 아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자기가 괜히 키워가지고 왜 그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왜 그런 일을 6년 동안 그렇게 목숨 걸고 해요 자기가.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한 번에 홈런 날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한번 확 그냥 빛을 발휘해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홈런 날리는 일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홈런 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실 순교해야 되는데, 그죠? 네? 근데 이제 순교하지 말고 하나님은 계속 오래오래 살아서 인내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묵묵히 인내하면서 지키실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그곳에서 맺게 하신다니까요. 사람의 인정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